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스포츠 가운데 축구를 좀 하면은 좀 그걸 보게 됩니다. 사실 뭐 그거 보려고 막 애를 쓰지 않는데 어떻든 이렇게 축구원에 그러면 이제 그런 보는 거죠. 지난주에 아시안컵에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어디가 이겼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모르겠죠. 1대0으로 치다가 우리가 졌어요. 1대0으로. 그러다가 종료 직전 3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는 그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일본 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은 이겨야 돼. 다른 데는 몰라고.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피해 봤던 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본 사람들이 공출 한마디로 말해서 뭐요? 농사 짓는 거 다 얼마씩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다 뺏기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죠. 어려운데. 뭐, 우리 학생들은, 일제 30년이 어떻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른들한테 직접 내가 이랬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모집이라고, 한마디로 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겁니다. 가서, 어디 가서 일해요? 탄광이나 아주 이런 어려운 일, 돌을 이렇게 낸다든가.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하고 다 지금은 터널 같은 거 뚫는 것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 뭐요? 꽃게이로 다 파고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도망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망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오시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을 늘 갈망을 한 거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 왜 우리가 36년 동안 왜 억압을 받고 왜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힘 없으니까 그런 거죠. 힘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지만 어떻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항상 로마의 식민지로서 생활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요? 우리를 그 로마의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게 그리스도는 사실 그런 분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표적과 기사를 상기시키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서 되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로 뭔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2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은 거죠. 왜? 자기들을 구원할 자, 자기들을 정말로 이끌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늘 갈망을 했던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말하자면 고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이름 심지어는 우리 한국말도 쓰지 못하게 했고 이름도 바꾸라고 했고 아무 주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어떤 그런 권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하면 이렇게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일본 많이 관광도 가잖아요. 가까우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야, 일본 뭐러 가냐?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어떠든 지금은 글로벌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옛날에 그랬다 할지라도 서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곳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디든지 어느 누구와도 함께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 자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큰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큰 권능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행위, 즉 능력이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 그런 가운데 또 기사는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사는 권능에 의한 영향력으로 주로 자연계에 일어나는 능력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 자연 계시 한마디로 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빛도, 어둠도, 또 비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죠. 표적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징조와 어떤 같은 말로서 이는 주로 인간에게 일으키는 이적으로서
신유의 어떤 그런 기적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신유가 뭐요? 우리의 어떤 것을 치유하는 어떤 신유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말씀드린다면 중풍병, 또 간질하는 자, 또 맹인, 죽은 사람, 또 뭐요?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병들은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데도 그냥 반응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병원에 가서 치유할 병을 아무리 고치고 싶은데 치유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걸 믿고 만졌는데 치유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당해보야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슬픔과 고통을 느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을 어떤 자신을 위해서 나타내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있어서 어떻게 될 때 유익할 때 하는 거죠. 손해보는 일을 저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왜 그 일을 하냐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십자가를 뭐라고요? 지고. 네. 우리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려면 그 십자가를 뭐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뭐는 거예요? 예. 소나 말에 소의 리어커를 끌고 가도록 하려면 목에다가 말하자면 걸치는 것을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기왕이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들은 그 무게를 달고 이렇게 할 때 부피를 재고 이렇게 할 때 대부분 다 지금은 뭐 다 그 디지털로 안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예? 아니야,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어떻든 옛날에는 다 이런 무게나 이런 그를 잴 때 저울 뭐 이렇게 줄을 들어서도 하고, 아니면 그 말 이런 데다. 근데 말은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곡식을 말하자면 재는. 그래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그걸 갖다 놨더라고. 아니 왜 교회에 말을 갖다 놨어? 그랬더니 모르는데 학생들이 말이 뭔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이 뭔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했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촌에 있는 박물관 이런 데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왜 우리 옛날 선조 어른들이 어떻게 사용한 물건들이 뭐였던가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쟁기가 뭔지 우리 학생들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쟁기는 뭐 하는 거죠? 논이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한마디로 소가 앞으로 끌고 가고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접 그걸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잡고 앞을 잘 가야 이게 잘 갈리지, 만약에 다른 데 눈풀이를 한다든가 뒤를 돌아다 보게 되면 잘못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잘 몰라요. 땅이 잘못 갈렸는지 잘 갈렸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모내기를 지금은 다 기계로 합니다.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그런데 갈리지 않는 땅을 모내기를 하다 보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왜?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데는 잘 하지만 땅이 딱딱한데, 여러분 생각했어요. 운동장에 가서 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뭐라 그러냐. 이거 돈 누가 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쟁기를 잡고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말하자면 다시 새롭게 말하자면 예수를 확실한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설명하는 거죠, 지금.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준비된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언에 대한 성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말하자면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겁니다. 뭐를 꺾을 거라는,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 뱀은 뭐요? 성경에서는 뱀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수백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은 수천 년 전에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이 오늘만이라도 성경 같이 읽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절 안 읽었어도 오늘만 읽어도 적어도 한 10장, 20장 읽으니까 오늘 함께 읽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은 30에 팔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뭐한 거다? 예언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놀라웠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의 죽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오직,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으셨다는 겁니다. 네. 그게 세 번째로 베드로는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죠. 실패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같이 읽자니까요. 우리 학생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특별히 제사장들만 입는, 말하자면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말하자면 입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울을 달고 수술을 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제사장이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제사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실패의 제사가 되면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서 끌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 드려 들어갈 때는 허리춤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끈을 잡아 당겨야 되죠. 그만큼 제사는 중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3절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전한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한마디로 뭘 얘기해야 돼요?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 죽음으로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승리를, 그냥 여러분 스포츠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단어를 쓰죠. 아, 어느 팀이 부활했어.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아, 어느 팀이 뭐요? 살아났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부활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쓰니까 그런 데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하고는 부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는 하지만 그건 부활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부활한다? 살아났다 해서 우리 부활했다고 얘기 안 씁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우, 목사님이 부활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부활을 왜 안 써요? 다시 또 죽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 외에 부활의 의미, 승리는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는 그가 뭐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할수록 핍박이 올수록. 그래서 공산 국가들을 중국 이런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종교단체를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도 못 말리거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뭘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왜 국가에서 하는 일을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참 그 단어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한마디로 차별하지 말자. 누구나 다 평등하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바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승리한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승리의 의미.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그래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결론을 맺습니다. 사탄은 죄의 사슬로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가둬놓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왜 고통당하는지.
왜 이 땅에 왜 문제가 왜 왔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문제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하자? 복음을 전해주자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다?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믿고 오늘 우리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언에 대한 성취요 오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드리겠습니다.